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교회 맞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맞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과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요 일단 분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이 속한 분파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식구들끼리 법정 분쟁을 벌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일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저 교회는 맨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아주 난리도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그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성만찬을 하는데 술에 취해서 비몽사몽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은사가 또 넘쳤던 교회이기도 해요.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지. 은사 가지고 뭐 자기께 최고라고, 물론 은사 우월주의자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분쟁도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만일 현대에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지는 자명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2절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 그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장하시는 교회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되었다는 거죠. 1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일단은 바울 자신과 소스데네를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세 전에 선택된 자들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소명이라고 그랬죠. 효과적인 부르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리시고 깨우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사도가 되어야겠어, 그렇게 뜻을 품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거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2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4절과 7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자, 지금 여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5절 6절 이어서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여기 5절에 이 언변이란 표현은요, 단순히 입을 통해서 발성되는 그런 소리라기보다는 생각이 곁들여진 거, 그러니까 의미 있는 교훈 또는 교리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뇌의 기능으로 습득한 바를 가리키는 그 통찰력, 그런 것보다도 정확하게는 영적인 판단력을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 언변, 들려지는 이 말씀, 또 지식, 영적인 판단력, 이걸 풍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져.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자연인들에게는 그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라고 한다면 편지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을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 많은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요, 서두에 인사를 짧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곧바로 직설적으로 지적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경우는 갈라디아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곧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그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의 신분과 수준이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차이가 날 수 있다. 차이가 난다. 더 놀라운 건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이걸 우리가 교리적인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성도의 견이. 세상 말로 개차반 같은 인생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했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매우 심각한 죄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거룩해진 성도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만지셔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아무리 변화되려고 해도 안 돼. 그것 때문에 맨날 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습을 더 해야지. 그러세요?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일단 눈물 닦고 내가 힘줄게.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지금 이 얘기는 죄를 지어도 무조건 감싸주고 받아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려서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은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밑줄 쫙. 자, 6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채찍질을 매를 대셔서라도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책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바울 사도가 신약성경 어딘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정확한 그 성경 구절은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유상훈 PD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죠? 예수의 흔적이 있죠? 내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끌고 가는 거야. 다른 분들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있으신 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 몸에는 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아니야. 그런 징표가 여러분들 몸에 한두 군데 있어. 다 있는 거야. 여기 우리말 징계로 번역된 그 원어는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 선교회. 파이데이아는 아들 만들기란 뜻이에요. 아들 만들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징계한다. 그 뜻은 내가 너를 내 아들답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들답게. 그러니까 단순히 꾸중을 듣고 매를 맞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그래서 고달퍼요.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요 정말 복된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아니 누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돼요?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 밑줄 치라 그랬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확인했어.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지난주에 말씀을 하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증 꺼내드려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니까 세상을 향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잠깐 그게 안 보인다고 그게 지금 잠깐 내 손에 안 잡힌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였느니라. 계속 확인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자면 하늘에 신령한 벌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분이에요. 너가 보지 뭐 하시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일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에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구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존재입니까? 문제는 이 신분에 맞는 수준에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9절 그러나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저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존재.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고 우리를 안고 가실 거고 우리를 업고 가실 거예요. 조병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무리 멀리 가도 예수를 이탈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너무 멀리 간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못 거두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끌고 오십니다. 단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수준이 낮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고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또 그 수준에 맞게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안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수준은 젖을 먹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앞으로 간다.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죽을 먹는 자리에서 이제 밥을 먹는 자리로 가고, 고기를 먹는 자리로 가고, 딱딱한 거를 먹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단단한 신분을 먹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징계를 내리시셔라도, 채찍을 대셔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나는 왕자입니다. 나는 공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여러분들은 다 황실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내가 황실의 후손인 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어느 날 내가 황실의 후손인 줄 모르고 인생을 살았어요. 나무하고 농사 짓고. 근데 어느 날 고관 대작들이 찾아오더니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그리고 왕궁으로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왕실의 후손이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왕의 후손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내 변화된 신분에 맞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랬죠. 날마다 날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함께 보실까요?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신분에 맞게 사시기를 연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 지금 비록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번 보자.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비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범죄하는 것 때문에 좌절과 낭망 속에서 고통과 한숨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같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넘어져도 허우적거리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고 계실 거예요. 버티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순히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존재인지를 성경에 통해서 확인하셨으니 여러분들 각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사시고 사람들 향해서도 당당하게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